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신약교회,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신약에서는 처음으로 교회가 생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방인의 교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이제는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 구약시대를 택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터키, 그리스, 로마,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크로아티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가보고 싶은데 거기가 다 사도마을이 복음 전합니다. 그 유럽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데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 그리스의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신양주 순복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까지 우리도 이제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위로 중국, 러시아 이제는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영국까지,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지금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얼마나 지금 붕괴돼요. 인도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중동 지역 가장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슬람 문화 거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소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도 쓰임받는 신양주 순복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되면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원래 이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한국 땅에 원래 북한의 교회가 많이 세웠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옴으로써 신사참배하고 공산주의가 들어옴으로써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김일성이 하나님이 돼요. 교회 다 아무것도 없고 주의 종들 다 순교하고 7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어요. 요번에 다니엘 교회 기도회 간증을 보니까 북한 탈북자 목사님, 탈북자들이 간증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굶어 죽고 병을 못 고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돼요. 예수님 자리,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나타내서 우리를 입고 먹이는 건 김일성 수령 아버지다. 그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많은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람 받고 주의 사람 받고 나가면 예비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안디옥 교회 같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지금 1억 이상의 지하교회가 있어요.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를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을 때 형통하고 복받고 잘 돼야 되는데 왜 복음 전하다 돌 맞아서 죽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교회가 생기니까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다가 이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흩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흩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윗지역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는 키프로스
지금은 그런 명칭인데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그 다음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뜻은 그 셀루쿠스라는 좀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가 땅을 날아갔는데 셀루쿠스의 첫 번째 그 왕이 시리아와 이쪽 마게도니아를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름 안티오쿠스를 따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16개를 세웠어요. 시리아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당시 3대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로마고 두 번째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 안디옥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중심으로 큰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택했지만 신약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부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을 전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 문화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 그리고 유럽 문화가 되는데 그 당시 헬라어가 공통어인데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닮았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받은 메시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았다고 인정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칭찬받았지만 예수님 닮았다고 인정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 쪽 사람들이 야, 예수 닮았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한국도 예수님 닮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맨날 싸우고 자기만 복 받으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개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진짜 사랑이 많구나. 정말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 부흥이 되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개인 위주로 돼서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나 중심적으로 돼가지고 남은 죽든지 살든지 대화를 하면 자기 자랑만 하고 이기적인 말 하고 남은 무시하고 그런 게 되니까 복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는 야, 정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희생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예수님 닮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어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야, 예수 닮았다. 예수 닮았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 그리고 섬기는 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한 분. 그 예수님을 닮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도 인정 못 받았는데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인생의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수고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으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개척하고 아무리 했으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주님이 맡아줘서 쉼을 얻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겸손하다.
그 다음에 온유한다는 것은 한자로 보면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워. 영어로는 카인드입니다. 친절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친절해야 돼. 온유해야 돼. 따뜻하고 부드러워. 항상 기뻐하고 얘기를 해도 따뜻한 말하고 위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상처를 줍니다. 사람한테.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도 쉼을 얻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나 신분 빈부 지천을 떠나서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만나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부 출신 배우지 못한 가난하고 천한 직업의 사람들 그들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되고 나중에 발까지 씻겨줍니다. 내가 너희 선생인데 너희 발 씻겨주지 너희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죽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는 임금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높으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만주의 왕이고 임금이시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갔고 도리어 많은 인류의 죄 가운데 내 목숨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으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로 오셨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 내가 하나님 됐어. 그 온 인류 가운데 원죄가 다가왔어. 일평생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장업죄를 짓습니다.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유전돼서 부모님 성격, 외모 유전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유전받아서 어린 아이들부터 죄성을 가집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일평생 짓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구원 못하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했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셨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고 가시가 쓰고 옆구리 창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도 이런 희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화됩니다. 날마다 변화됩니다. 10번 지은 거 9번, 8번, 7번 예수 믿으면 점점 변화돼야 돼. 신앙의 성장. 그러다가 천국 가면 이제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회개하면 또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했어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목사도 죄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또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이 내 발은 못 시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시킵니다. 스승님. 그럼 나랑 상관이 없다. 아, 그럼 예수님 나 머리도 씻겨주고 모욕도 해주십시오. 아니야. 다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행위의 죄 발만 씻으면 됩니다. 신분은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깨끗하게 됐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집니다. 아무리 오늘 제가 머리 감고 샤워하고 나와도 땀도 흘리고 미세먼지도 있고 더러워지면 집에 가서 씻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타락한 천사 마귀가 역사하고 유혹이 있고 우리가 아직 육신에 속해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집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생각이 없지만 우리가 죄를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믿으면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죄 짓고 불리하고 넘어졌어. 오늘도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집에 가면 더러워지면 샤워도 하고 물로 씻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깨끗게 되고 깨끗게 되고 아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정결케 되고 죄에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전에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죽음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이제 해방시켜줬어요.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합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면 마귀가 참수합니다. 밤낮. 하나님의 자녀 이만희 목사 죄 졌습니다. 심판하십시오. 예수님이 중보합니다. 그 죄 내가 십자가에서 갚았어. 내가 죽음으로 갚았어. 이만주 이제 죄 대가 안 받아도 돼. 내 자녀야.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유한 걸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배우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장성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즉시로 거듭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 오륜교에서 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아주 복된 강증이 있습니다. 박수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이 장애인입니다.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인.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3살 때 뇌염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데 부모님이 모르니까 민간요법으로 이불을 둘둘 싸가지고 아랫목에 던진 거예요.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소래가 90%가 다 타버렸어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잘못 관리해가지고 뇌성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어머니가 열심히 있는데 자녀를 살아가니까 특수학교 보내기 쉽지 않고 일반 학교를 보내려고 어머니가 업고 다닙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필기를 해주고 공부를 하고 그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해. 그런데 이 박수영 선교사님이 뇌성마비는 있지만 머리는 똑똑한 거였어. 그 초등학교 때 일반 학생들과 공부를 하는데 1등을 합니다. 1등. 엄마가 필기해주고 하는데 1등을 해요. 근데 거기는 좀 그렇게까지 해서 좋긴 한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게 친구들이 괴롭힙니다. 친구들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야 병신도 1등 하는데 너는 공부를 뭘 못하냐. 막 지나가면서 연필로 찌르고 본필로 찌르고 이 병신아.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병신. 왕따를 나가고 엄마가 있어도 엄마 없는 동안 괴롭히고 6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 짝꿍이 와도 한 번 앉으면 떠나갑니다. 장애를 무시하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았는데 6학년 때 어떤 한 친구가 짝꿍이 됐어. 근데 이 짝꿍은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줍니다. 노트필기 대신해주고 자기가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화장실 가는 건데 어머니한테 가기도 그런데 이 친구가 화장실도 데려다줘. 노트필기 너무나 잘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다른 친구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병신이라고 놀리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냐고 하면 이분이 수영인데 수영아 예수님 만나면 너 인생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너 인생을 축복해 줄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나 예수 믿어서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이 6학년 초등학생이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그 친구 도와주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니까 변화가 되는 거였어. 이 어머니는 완전히 불교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 뇌성마비 갖고 절이란 절을 다 데리고 갔어. 무당, 굿하고 절에 가고 별의별 거 다 했어. 그런데도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3,000배를 하고 아무리 부처님께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웠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을 불러주면 친구 때문에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교회를 가는데 친구가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해서 데리고 가는데 교회 갔다면 이제 어머니가 때리는 거예요. 아픈 애니까 한 번도 안 때렸는데 불교 신자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미워가지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때리는 거예요. 너 교회 가서 한 집에 2 정도가 있어서 그런데도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교회도 편견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한테 기도하고 가는데 이제 하나님 도와주고 점점 치료가 돼요. 점점 몸이 좋아요. 지금은 말도 뚜렷이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내와 결혼도 하고 자녀도 선교사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의자에도 앉게 되고 정상적으로 말도 하게 되고 막 회복이 되니까 야, 너 진짜 예수님 살아있는구나. 아멘. 지금 권사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바닷가를 수련회를 가는데 바닷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보면 처음으로 수련회 가서 바닷가 가고 캠프파이어 보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 하나님, 나 병신이고 뇌성마비지만 하나님 나 써주면 내 주의 종이 되겠어. 신학교 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 아멘. 나도 내 친구처럼 예수님 사랑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완전 변하는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공부를 잘하니. 근데 웬일입니까? 신학교 3년 동안 사역을 하려고 교회에다가 100통의 이력서를 썼는데 하나도 안 받아요. 장애인을 사역 못한다. 장애인을 안 써요. 3학년 때 실망이 됐어. 하나님, 나 같은 병신은 못 쓰는 거지 하나님. 100통이나 이력서를 쓰고 3년 내내 노력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받아줍니다. 나 신학 못합니다. 3학년 때 휴학을 해버리고 컴퓨터 공학을 학과로 이전을 해서 컴퓨터 공학 자격증을 그리고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 졸업 작품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항상 마음에 서운한 거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서운한 게 걸리는 거죠. 막. 그래서 하나님 날 안 써주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번에 필리핀에 3주 동안 단기 선교 가는데 이걸로 그냥 메꿔주십시오. 주의 종은 못되지만 3주 동안 열심히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할 테니까 이걸로 하나님 그냥 마무시리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선교사님들 보면 당신 같은 사람이 주의 종 돼야 돼. 컴퓨터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선교사님들 여러 명이 당신은 선교사야 해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 그 다음부터 한국에 와서 준비해가지고 컴퓨터로 신학도 하면서 처음엔 러시아 가서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 가운데 한국 나가서 기도하다가 아름다운 아가씨 27살에 23살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지금은 멕시코 선교사로 사역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내성마비 장애이지만 50몇 살인데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고 점점 겉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점점 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친구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교회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친척이 변화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온천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구제는 나눠주고 베푸는 것. 안디옥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여주려 해줘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교회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도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는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큰 흉년이. 그러니까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걷어가지고 부조를 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도와줘요.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나누는 거 베푸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이 가난하고 배고프면 나눠줘요.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건 잊지 않고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줘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는 원수는 바위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어야 돼요. 은혜를 바위의 색에서 꼭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원수는 물의 색에서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도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주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물질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움받으니까 물질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로만 예수 믿어라, 말로만 뭐 선해라 하는 게 실제로 자기의 힘대로 돈을 헌금을 걷어서 그들의 가난함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말로만 배불러라 더하라 그러면 뭐 하나는 주면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빵을 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못 받아는 안 됩니다.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이 이 환난을 당하니까 영적으로 도움받았으니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서로 돕고 나누고 내가 좋은 거, 나의 장점, 남의 단점 서로 나누고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부지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지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니 가난한 자에게 부지하고 나누는 거 하나님께 구워주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힘껏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월급 봉투 통째로 줍니다. 남편이 아내 별로 안 사랑하면 200만 원만 줍니다. 그게 사랑의 조건이야. 말로만 사랑해 아니요 거짓말. 사랑은 행함이 따라야 행함. 사랑하면 다 주는 거 다 주고 아들까지도 내 목숨까지 줘서 구원해.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등록금 주고 다 주는 겁니다. 미워하고 싫으면 안 주는 겁니다. 요즘에 아주 그냥 험악한 부모들 막 어린아이들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오줌 싸고 똥 싸도 갈아주고 사랑해주고 등록금 주고 다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면 아내에게 줄 수 있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면 밥 맛있게 하고 다 줄 수 있고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깝지가 않아. 좋은 거 먹으면 생각나. 야 이거 좀 줬으면 좋겠다. 좋은 데 가면 여기 좀 같이 왔어.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이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살기 원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 흙이 무너지고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전하는 게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 나가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 가운데 죽어가지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터키 지방이랑 그리스 지방 로마까지 보내라. 교회를 세우라.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돈으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해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터키, 그리스, 땅끝까지 유럽 교회를 다 개척을 하는 거죠. 우리도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 처음에는 가족 구원, 이웃 구원 하지만 그 다음 나가서 해외까지도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다 개척.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주스 목표가 미약하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북한 땅에, 중국 땅에, 러시아 땅끝까지 우리도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그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유럽이 온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 또 보니까
현승원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아주 대단합니다. 85년생이고 지금 35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 뒤쉐어라는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뒤쉐어가 꿈을 공유하다, 꿈을 나누다, 기독교적으로. 그리고 영어 학원을 하는데 3J 에듀 학원입니다. 3J가 뭐냐? 세 가지 J입니다. 자기가 영어 이름으로 요한이고 예수님 지저스, 지저스 자기 이름 요한, 동생이 재원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동생이 이 3J 에듀 학원을 만들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학원. 이 학원을 통해서 지금 1억 한 달 1년 매출이 760억입니다. 처음에 과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엄청난 지금 기업 가치가 3,300억입니다. 저번 달에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50% 매각했는데 1,500억 나왔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줬어요. 그럼 이 집이 금수저냐 돈이 많냐? 안 그럽니다. 평범한 집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을 받았냐?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냥 평범하게 일하셔가지고 월급 받는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5만원씩. 처음에 한 명 5만원, 나중에 10명 50만원,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30명까지. 교회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가정이 몇백만원씩 5만원씩 해가지고 30명의 선교사를 후원, 하나님 선교사 후원하는 거 엄청 좋아요. 그렇게 후원하니까 아내도 말립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당신도 나이 들고 돈벌이가 없고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들이 둘 키워야 되는데 어떡하냐. 가족 회의를 했는데 아들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하는데 동참할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해를 하는데 아들 둘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지혜를 주고 도와주시고 영어 가해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점점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현승원 대표라는 사람이 유튜브 보십시오. 존쌤이라고 TV에 보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가해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돈 조금만 내서 내가 200만 원 내겠습니다. 동생이 100만 원 내겠습니다. 아버지 50만 원 350으로 선교사를 도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의 꿈은 뭐냐? 스타 강사 영어로. 그래가지고 메가스터디가 그 당시 업계 1위인데 거기 들어가려면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다 떨어집니다. 유학도 안 간다고 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도 하고 잘했는데 왜 나는 스타 강사가 못 되고 이력서만 내면 떨어지고 왜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꿈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유학을 못 갔다 와서 그렇구나.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25살에 7천만 원을 벌었어. 통장에. 친구들이 재벌이라고 했어. 이 과외를 해가지고. 자기는 11조 내고 부재원금하고 나머지 다 저축했어. 아버지 배우고. 7천만 원 받고 유학 가려니까 1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도 유학 가고 싶어서 스타 강사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과외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동생을 불러서 동생한테 네가 좀 해라. 그리고 내가 미국 갔다 왔고 동생이 붙잡습니다. 형 유학 갔다 온다고 스타 강사 하지. 나랑 같이 하고 여기서 그냥 학원 하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짧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까 얘기한 이 뒤시어라는 그 회사를 차리고 학원을 차리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스타 강사들의 그 강의를 다 듣고 강의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죠.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자기가 과외하면 명명 못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이랑 선생들 하나씩 세워가지고 선생들이 가서 나머지는 도와주는 거예요. 숙제 체크하고. 이 학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수강생이 처음에 270명, 근데 고3만 합니다. 수험생만. 대학 가면은 반으로 줄어들어 졸업을 하니까. 근데 처음에 270명, 그 다음에 660명, 그 다음에 1400명, 4,500명. 한 사람이. 4,500명 되니까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 유학도 안 갔다고 재수하고 나 공부도 잘 못했는데 영어는 처음에 5등급이었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10명이 늘어나면 한 명씩 후원을 합니다. 아프리카고 제3세계 어려운 애들 학교 보내는 후원을 하는데 올해 후원하는 사람이 2만 명 외국인. 그리고 수강생은 지금 10,000명. 이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직원이 1,100명. 그 다음에 한 달 월급을 21억씩 줍니다. 엄마가 나 어렸을 때 하도 나라지기 때문에 너 네 부인이랑 여기 살리겠냐?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 그런데 간절. 어머니 나 저번 달에 직원들 월급 21억 줬어. 풀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5살인데 100억을 기부했어요. 이 사랑의 열매
라는 후원단체에 최연소 이 10억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막 복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을 받으니까 이제 11조에 한계가 옵니다. 처음에 뭐 100만원, 1000만원까지 내는데 더 11조가 늘어나니까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 11조 내기가. 근데 유혹이 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500만원 받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다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에 10의 2조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더 복을 주시는 아멘. 이 기아대책이라고 학교 세워주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군대 뭐 기아 대책 이렇게 제3세국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학교 세워주는데 한 학교를 세우려면은 5억이 듭니다. 5억. 근데 그 기아 대책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선생님 100개를 약속합니다. 100개를 세웁시다. 100개. 저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십시오. 사인만 했는데 500억이 있어요. 그 학교 집인데 500억.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했더니 하나님이 주식을 50% 받아서 1,500억을 주셨어요. 요번에도 베트남, 캄보디아 막 교회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아. 자기같이 별 볼 일 없는 짓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롯데월드 빌딩에 지금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월세가 1억 1천. 너무 돈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전도가 예수님 뜻대로 그게 아니라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잘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직접 아프리카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돈으로 후원하는 사람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방송으로 전파하는 하는 사람도 있고 우물 파주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물 파주는 돈도 이것도 선교.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선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신양주 순복음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섬기는 교회.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누고 베푸는 교회. 하나님 사랑으로 주는 교회, 실천하는 마지막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북한 땅, 그 다음에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